사랑하는 교문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사경의 둘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집사님과 청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에 공부할 총 주제가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믿음으로 내려놓음, 부제목으로는 예수의 신실하심을 믿음이라고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설교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나아가다, 둘째 믿음으로 내려놓다, 세 번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다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다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들은 예수님의 소문 중에 가장 놀라운 소문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음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널리 퍼지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 소문, 이 사건이 아주 널리 퍼졌어요. 이 소문이 널리 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병이 들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큰 채찍에 맞았다, 큰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트로크입니다. 이게 채찍에 맞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채찍에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채찍에 맞은 사람들, 큰 벌을 받은 문둥병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이 아주 멀리 멀리 퍼졌다 그랬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런 모든 육체적인 불편함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관념, 잘못된 관념이 그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견딜 수 없게 했어요. 육체적 질병으로 얻어맞은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 맞았다는 잘못된 생각이 훨씬 더 큰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두려움의 원인이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면 신앙이 짐입니다. 아무에게도 전해주고 싶지 않아요. 자식에게도 나누어주고 싶지 않는 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의 잘못된 신앙은 내면에서 저주가 되어서 자신을 살리기는커녕 죽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으로 그렇게 나약한 것은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앙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은 절망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은 그런 사회의 통념과 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았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이 성경에 보면 입 하나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하는 갈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희망을 잉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간의 끝이 시작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믿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마음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찾아갈 데가 없어요.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낙담이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사업을 아주 크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는 전화를 안 하고 술이 취하면 전화를 합니다. 술이 취하면 제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전화를 해서 저에게 항상 그래요. 상재야, 내가 100억만 벌면 교회를 간다고 저한테 그래요. 교회를 안 오는 거 보니까 아직 100억을 못 버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는 평생 못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술이 취해서 저에게 전화를 하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재야, 너한테밖에 전화할 곳이 없구나. 내가 인생을 너무 잘못 산 것 같아. 죄를 너무 많이 진 것 같아. 너한테밖에 전화할 데가 없구나. 그래요. 마음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 친구는 술이 취해야 제정신이고 술이 깰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술이 취할 때는 목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례식장이나 이럴 때 같이 가면 그 친구가 저에게 그래요. 돈은 내가 많은데 편하기는 너가 편한 것 같다. 그래요.
갈 데가 없어요. 인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누가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들었는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는 예수님께 먼저 가자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시작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오는 길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세상에서 얼마나 낙담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셀 수도 없이 낙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낙담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 놀라운 신앙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될 때에 극복해야 될 그 수많은 절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람들의 눈초리가 다 정죄하는 눈초리입니다. 어떤 사람도 지지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그런 눈초리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신이 치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것을 극복하고 나와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결코 예수님께 갈 수 없도록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우리들의 삶 속에 집어넣어서 예수님께 갈 수 없도록 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게 얼마나 수많은 밤을 지냈겠어요.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거대한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 앞에서라도 용신할 수 없도록 사람이 많았어요.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왼수가 집안에 있어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하고 왼수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집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 보고 신앙하면 안 된다고. 사람이 안 보일 수가 또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도 또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그 문제가 또 해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과감한 길을 개척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전혀 새로운 길을 뚫도록 생각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예수님 앞에 가는 길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기와를 걷어내고 구멍을 내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풍병자는 입 하나밖에 못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붕을 걷어내고 뚫고 기와를 걷어낸 사람은 누구예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낙담 속에 있는 사람은 낙담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불행을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희망이기 때문에, 희망은 얼마나 많은 길들을 우리 앞에 제시하는지 모릅니다. 지붕을 올라갈 생각을 누가 하도록 했을까요? 성령께서 하도록 하신 거예요. 어떻게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겠어요? 성령께서 그런 과감한 생각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와를 걷어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상기시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 그랬어요. 이 친구는 지붕을 뚫는 친구예요. 기와를 걷어내는 친구입니다.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종으로 신앙을 해요. 종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지붕을 뚫습니다. 기와를 걷어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포기함이 없으신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음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붕이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께서 주신 희망보다 높을 수가 없고, 기와가 아무리 단단해도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보다 단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지붕을 올라가 기와를 이 친구들로 하여금 걷어내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람의 일을 다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되는 믿음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강남 교회에 가기 전에 이제 서울 본원에 있는 본부에서 일을 했는데, 제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보면, 유리창으로 보면 그 추모관이 보였어요. 그 장례식장이죠. 근데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어서 한 4년 동안 본부에 있었는데, 가장 이제 많이 들은 것이 뭐냐면은 통곡 소리. 사무실 건너편에 추모관이 있으니까 이게 통곡 소리 아니면 찬미 소리입니다. 이게 태양빛보다도 밝은 곳, 믿는만 가지고 보기는,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찬미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혀 희망이 없는 이게 통곡 소리를 또 많이 듣습니다. 이게 통곡 소리는 맡길 데가 없는 사람, 찬미 소리는 맡길 데가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은 결국 맡길 데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짧지만 귀중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 짧은 기간에 반드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가는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깊이 찾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믿음으로 내려놓다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했지 지붕을 뚫고 내려놓을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위대한 진리를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가서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병자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결국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일,
예수님께로 온 이유는 성령 안에서 딱 한 가지였어요. 내려놓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 보셨을까요? 내려놓는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크리스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네 사람이 내 집도 아니고 나무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냈어요.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상을 달아내립니다. 사람들이 방 안에도 가득 있었어요. 상이 갑자기 내려오는 거예요. 침대가 하나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초리가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친구들이 내려놓는 것은 그들의 희망이에요. 그 희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풍병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내려가고 싶겠어요?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가 구멍을 내어 침상에 눕혀져 내려놓여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중풍병자가 내려놓은 것은 그의 눈물겨운 세월이에요. 중풍병자가 내려놓은 것은 그의 절망입니다. 중풍병자가 내려놓은 것은 그의 죄와 죄책감입니다. 중풍병자가 내려놓은 것은 사람들의 비난의 눈초리입니다. 중풍병자가 내려놓은 것은 그의 자존심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려놓는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사야서 1장 6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이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람들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어쩐다고요? 머리가 다 병들었다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온 마음이 피곤해. 온 마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하루날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세상사에 얻어맞는 거예요.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치유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 나를 내려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려놓음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우리의 모든 노력은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한 노력이어야 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한 가지 딱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결단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한 거예요.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려놓을 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산상수훈의 시대소망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종류가 많아요. 유일한 믿음이 있습니다. 유일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이 있어요. 유익을 주는 믿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유익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근데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내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과 그 다음에 우리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영혼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친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믿음, 그것이 유일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일한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의를 얻게 됩니다. 산상수훈 18페이지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의인은 거룩함, 사랑, 생명, 빛,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일한 믿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의롭게 돼요. 거룩함을 주시고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이 되시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경험되는 믿음이에요. 유일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56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대신하여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말씀을 화이트님께서 이렇게 쓰셨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유일한 유익을 주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경험이고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내려놓으면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깊이 살피고 나를 깊이 살피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나를 깨닫고 가장 높은 분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저희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내려놓는 믿음이에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깨닫고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 이용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이제 하버드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몽고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자기가 평생 신앙을 해보니까 가장 행복한 결단, 가장 위대한 결심, 그것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분이. 그리고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을 다시 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내려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됨, 어머니 됨,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그 짐을 가볍게 지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내려놓으면 짐을 지기 위함이에요. 근데 반드시 내려놓은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모든 짐을 가볍게 넉넉히 지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려놓음이 종류가 7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미래 계획을 내려놓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죠. 그렇죠? 사람은 아주 걱정 덩어리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져다가 걱정하고, 지나간 과거를 가져다가 걱정합니다. 가만 앉아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혼자 앉아 있어도 가만 앉아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람이에요. 왜냐? 내려놓지를 않거든요. 미래 계획을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텅 빈 물질 창고까지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많이 가지신 분은 많이 가지신 것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적게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만 우리가 물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 염려까지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처음에 마스크를 쓰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너무 어색해갖고, 근데 요즘에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제 아버님께서 6.25도 겪으시고 이렇게 다 하셨는데, 6.25 때도 안식일날 문 닫은 때가 없었대요. 다 숨어서 예배 보고 다 했대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세상에 교회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죠?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네 번째로는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제 딸이 어렸을 때 저희 사택에 이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에 올려놓고 어렸을 때 한 3-4살이나 됐을 때 제가 이제 손을 벌리고 저한테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려요. 팔짝 뛰어내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학생이에요. 졸업반입니다. 저한테 창문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립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그 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도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경험과 지식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죄와 판단의 짐을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죄의 세력과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의 모든 오염과 세력들을 빨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처참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도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명예와 인정받기 욕구를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1mm라도 더 나아, 그런 생각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도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목사님인데 사역의 열매를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사역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도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것은 내려놓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예수님의 사역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준비를 우리가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려놓는 행복, 내려놓는 결단을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다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신 게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친구들의 믿음도 보셨어요. 같이 내려놓는 거예요. 같이.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저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사는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돈 문제인 것 같고 어떤 문제가 어떤 다른 문제, 관계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 죄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세력에 붙잡혀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놓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의 핵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와 죄의 세력의 종이 되어서 생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신을 내려놓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되도록 육신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쾌락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마침내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때로는 조금 거친 과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예수 믿음을 보시고 내려놓는 모든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병자를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없이는 누구도 편히 쉴 수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처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종려의 계단 11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려놓는 믿음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실 수가 없어요.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깨끗하게 되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해주시는 일이 의입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믿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행동하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짐을 지게 하십니다. 가볍게 지게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벼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청하신 다음에 짐을 가볍게 지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기 그 가운데 서 계신 분은 권욥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름이 욥입니다. 욥. 원래 이름이 욥이 아니었겠죠, 그죠? 예, 원래 이름은 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주 술 주정뱅이에요. 술 주정뱅이. 아버지가 하도 거칠어갖고 자기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렇게 어머니를 두들겨 패요. 어머니를 두들겨 패셔요. 근데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도 남편이 거치니까 임신을 했는데 얘를 낳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너무 남편이 두들겨 패니까 임신을 했는데 독약을 3번이나 먹었어요. 얘를 떼기 위해서. 근데 이 생명이 참 질겨갖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죽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권욥이.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태어났다. 그게 얼마나 큰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욥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태어났는데 너무 약하게 태어났어요. 이 아들이. 그래서 이 다리가 종이장처럼 이렇게 얇아요. 이게 자꾸 부러집니다. 다리가 부러져 버려요. 이분이 이 수십 번 수술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됐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빠지지 말고 잘 다녀라. 목사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잘 들어라. 이런 유언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권욥은 수술을 아주 수도 없이 받으면서 이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35년간 수많은 수술을 받았어요.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절망만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은 또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넘어지면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기부스라고 누워 있는데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 교회에서 이 방문을 하는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 교회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마루 위에 어떤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들어오셔갖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주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여, 당신은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태어나서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머니 유언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처음으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나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구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무데도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을 진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이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는 희망이에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기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노래로 찬송하며 감사함. 이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 영혼이 주 은혜로 하루 종일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례의 계단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드리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리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에요. 그럼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엽이 하루 종일 찬양했어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럴 게 아니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기와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붕을 뚫고 기와를 걷어내는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죠. 그리고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막 말리세요. 지금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고 빨리 나와서 길거리에서 장사라도 해야 됩니다. 목사가 말려요. 그래서 이 권엽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고 설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없었어요. 이분이 신학과 입학해서 7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혼도 했어요. 이분이 평소에 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누가 소개해줘서 신부를 만나게 됐는데 신부 집에서 장모, 장인 되실 분들이 나오셨어요. 근데 장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권엽,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권엽 전도사의 이렇게 했어요. 내가 자네에게 내 딸을 줄 마음이 사실은 전혀 없었는데 어젯밤에 꿈을 꿨다네. 꿈에 보니까 내가 큰 포도를 따먹는 꿈을 꿨다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내 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딸을 자네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라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엽
선교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발을 짚으면서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얘도 둘을 낳습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권엽이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얹어주신 짐이 너무 가벼운 짐이에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짐인데 너무너무 가벼워요. 너무너무 가벼워요. 네. 전혀 다른 짐을, 위대한 짐을 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놓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시는 오랜 역사를 스스로 쓰신 은혜, 흙먼지로 나를 만드신 은혜, 내 눈물 떨어질 때마다 하늘의 별 하나 더 반짝이고 주님의 눈물 세상에 보내실 때마다 죄인의 눈물이 강이 되어 돌아오네. 푸른 하늘이 주님 마음 담을 수 없고 넓은 바다가 주님 은혜 헤아릴 수 없듯 내 생각 아버지 은혜 더욱 헤아릴 수 없네. 베풀어 주신 은혜 먹으며 셀 수 없는 은혜 세어가며 내 머리 하얗게 되듯 주님 은혜로 만년설 덮으시네. 내 인생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흘러도 받은 그 은혜 인생의 바발보다 많고 은혜의 산 고비고비 넘을수록 내 한숨 지치지 않네. 이 세상 모든 것 다 놓치고 실패해도 은혜만은 꼭 챙겨 먹는 객지 생활 되게 하소서. 은혜 앞에서 나 작은 겨자씨 되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분은 그 은혜라고 하는 시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맞췄어요. 책에 보면 하나님께 병든 몸을 들여서 늘 죄송해요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죠? 하나님께 병든 몸을 들여서 늘 죄송해요. 우리는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드림이 내려놓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내려놓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는 죄와 죄의 세력을 다 걷어내고 우리 삶이 온전히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롭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